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장하는 것은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차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죄와의 투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투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병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무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무장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무장을 해야 하고, 그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매일 새롭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만 악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최후의 투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과 사탄 간의 투쟁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서 최고로 치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치열한 이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투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또는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개념과는 다르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지금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사탄의 세력, 악령들의 세력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세력은 물질적인 아닌 피지컬이 아닌 스피리추얼, 영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차원을 넘어선 신령한 영적인 그와 같은 투쟁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 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악을 극복하는 그와 같은 투쟁이 바로 대쟁투가 되겠고, 그런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서 무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이제 무장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갖추고서 어느 순간에도 이 어두움의 세력과 투쟁을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유혹과 시련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그분과 씨름하자. 참 이 무장을 하고 악을 실제로 이기고 승리하는 이와 같은 경험은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과거에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비웠고,
그래서 비워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핍박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자신을 완전히 채우는 그와 같은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과거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졌습니다. 소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 순교자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핍박하는 자들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사탄의 그와 같은 세력들이 몰려올 때, 핍박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또 예의로서 그러한 모든 악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또 존경하고, 이와 같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대쟁투가 바로 투쟁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아침마다 새롭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승리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선조들의 신앙의 모본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는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 사람들 정신 속에는, 마음 속에서는 치열한 투쟁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사탄의 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옷을 입는 경험이 매일매일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악의 세력에 굴복 안 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등한히 한다면 머릿속에는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후퇴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높은 표준의 도덕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망하고 패배하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큰 빛을 받을 때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진리를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서 전진하는 때입니다. 자,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우리 각 사람에게 큰 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도 처음부터 크게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작은 의무에 충실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매일매일 더 큰 빛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투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투쟁이 없어요. 알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가 점점 증가되고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풍부해지면 더 큰 이제 투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지식과 더 큰 승리를 해야 할 그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의미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결심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행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큰 투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작은 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큰 일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100여 년 전에 가졌던 그 빛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근본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진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라가야 하고 매일매일 더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충만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충만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발전하지 않고 정지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전진 아니면 후퇴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고 더 큰 승리를 얻어야 하고 더 큰 영광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신이 다 진리로 물들어져야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살아있는 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는 곳에서 온갖 비리와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님을 못 보고 나를 볼 때에 실망하게 되고 영혼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 자신은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추악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매일매일 바울은 새롭게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비참한 일이고 패배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때는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신이 다 진리로 물들어져야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으로 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직책도 아닙니다. 온전히 마음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지려면 내 마음속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나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굳은 결심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로서 물들여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무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 진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그대는 유혹의 시험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제3, 제4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무서운 환란이 닥칠 때에 이 세상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이제는 지옥과 같은 그런 무서운 재앙 속에 빠져들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로서 무장한 사람들만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얼마만큼 경험했느냐가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시련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서 일할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때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와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낙담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실망스러운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이 권고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쇠천사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옷을 입는 경험,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쇠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나 쇠천사 기별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재림 신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배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마지막 때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같은 확신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의 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